올려주세요. 지난 주간에 병원에 입원해 있다 나와가지고 조금 상태가 좀 그렇습니다. 조금만 올려주세요. 예, 하나 둘 셋, 예,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의 짐입니다. 이 짐을 짊어져 주신 예수님. 예수님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인간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예수님. 뭘 주신다고요? 새로운 삶.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대요. 베드로의 집.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배와 그물과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을 따라가셨어요. 그러면은 아니 가장되는 베드로가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갔으니까 그 남은 식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힘들었겠죠, 그죠? 남은 식구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장모님이 계셨으니까 부인이 계셨겠죠. 남은 가족인 부인이 애가 몇이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예수 믿는다고 집을 떠나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그 베드로의 부인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정 엄마가 자기 딸네 집,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에 와가지고 지내는 동안에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대요. 열병.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이질인데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요.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가셨대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 데리고 가서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알아놓고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가시더니 그 베드로의 장모님 손을 만지시면서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더래요. 벌떡 일어났다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질병이라든지 모든 걸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장모님을 만져서 건강하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랬어요. 놀래가지고 있는 중에 이제 그 손님이 오셨다고 베드로 부인하고 어머니하고 막 수정 들고 대접을 하느라고 바쁜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일을 동네 사람들이 소문이 쫙 퍼졌대요. 세성교회에서 보니까 오늘 통영교회에서 성도들 오신단다. 가보자. 그래가지고 오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소문이 퍼지니까 저녁 때가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베드로 집에 다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보니까 아파가 하는 사람도 있고 귀신 들려가 이러는 사람도 있고 온갖 고통을 당하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계시는 베드로의 집으로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의 한 사람 전부 다 주님이 고쳐주셨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 아멘?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가셔서 베드로 장모 아프다고 그러니까 만져서 고쳐주니까 소문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픈 사람, 애 어른 따질 것 없이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어하던 사람, 귀신 섞이던 사람 다
다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전부 다 고쳐주셨더라.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제거해 주셨는데 이것을 성경 표현하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걸머져 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과 동네의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는데 이걸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무거운 짐. 무거운 짐. 언제나 몸이 힘들지 않아요? 내 몸뚱아리가 요즘 와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내 몸뚱아리가 짐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인생이 질병이 되었던 물질의 문제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보자 우리 누님 보자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쏘가지가 조금 넓은지 모르지 쏘가지 그래서 죄송해요. 자당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꽁하니 미움과 원망과 온갖 것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 인생을 괴롭히고 있는 짐이 되는 이것이 오늘 인생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짐을 지고 있나? 각종 질병의 짐, 질병. 이게 진짜 고약스러워요. 그죠? 저보고 창경상대학교 병원의 의사가 췌장암이래요. 그래? 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암이나 감기나 그까지도 별거 아닌데 인생은 이렇게 잘 나가다 암 그러면 툭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수술하자는 걸 그만두고 세브란스 한번 간다고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거기도 암이래요. 근데 암 중에 제일 고약한 놈이 췌장암이라네요. 그 놈은 찾기도 힘들고 수술하면 이게 쓸개까지 뭐 전부 다 떼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회하면서도 얼마나 속상한 일 많은지 솔직히 몰라요. 목사가 대접받는 것 같아도 성도들, 통역교 성도들은 말고 목회하다 보면은 이게 마음에 힘들어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쓸개 빼놓고 목회한다고 했는데 아니 그나마도 붙어있는 쓸개라도 있어야 돼. 그것마저 떼내고 지금까지 목회한다고 쓸개 없는 짓 많이 했는데 진짜 쓸개 없으면 어떡하라고 수술 안 해 끝. 그리고 그냥 맡깁니다. 그랬는데 요즘 또 와가지고 자꾸 요놈이 문제를 일으키나 봐요. 요놈이 한 2년 넘게 되니까 2년 동안 잠잠하니 있더니 요놈이 자꾸 꿈틀꿈틀 하려고 그래서 어젯밤에 야 이마 가만히 있어. 내일 통역교회 성도들 오신다는데 만나러 가야지. 그렇게 눌려놓고 왔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질병 없어요? 질병.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격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뭔가 돈, 물질, 여보요 진짜 고약하대요. 이번 씨 물질, 돈 그거 괜찮죠, 그죠? 근데 그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요 얼마나 세상에 제가 막내 동생 한 놈이 있는데요. 그 자식하고 나이 차이가 많죠, 그죠? 5남매 중에 제가 아직 그놈이 막내니까.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파트를 먹고 저는 이제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택을 줘요. 이게 집이 필요 없으니까 아파트 몇 가지가 자식. 그래가지고 줬는데 문제는 초상을 치르는데 그 새끼가 어떻게 그 새끼가 누구냐면 제 막내 동생입니다. 그 놈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조문객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보니까 내 조문객, 내 때문에 온 조문객들. 그래가지고 장례식 치르기 전에 막내가 그렇대다. 형, 왜? 엄마 장례식 치를 때요, 조이금 들어온 것 가지고 장례식 모자라면 나머지는 내가 다 부담할게요. 착하죠, 그죠? 그래서 저씨 고맙다. 그래, 알았어, 엄마. 그러고 난 뒤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저 때문에 들어온 조이금이 장례식을 치르고 남았어요. 지한테 들어오는 거는 짓거리만 안 하고 막내 이 자식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 그래요. 근데 그거 안 준다고 남은 돈 안 준다고 그래서 이 새끼 하고서 그냥 그 다음에 올로요. 그 다음에 모르는데 돈 때문에요. 부모 형제 간에도 이거 진짜 고약스럽죠, 그죠? 그게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돈 문제 이게 걸려 놓으면은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 간에 돈거래 하지 마. 돈거래 하면은 그냥 딴 데 가버려. 우리가 신뢰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돈을 줄 수 있을 때 빌려달라고 그럴 때 가령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내가 죽어서 아예 안 받을 정도만 도와주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 물질의 문제도 인생을 얼마나 괴롭히는 짐인지 모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원망. 야, 원망. 미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다는 사람들 가만 보니까 표정이잖아. 여자가 하늘 품으면은 5개월에 뭐가 내려요? 이게는 뚜라지가 아니었어도 원망을 왜 품고 살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내려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더라.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이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원망이나 미워하는 거 거기에다가 내가 뭘 했는데 그게 실패가 됐어요. 우리 집사님 오장하시다가 실패하고 여러 가지 그 좌절감이 있잖아요. 내가 받았던 스트레스, 지난날에 받았던 스트레스 이것도 엄청나게 저와 여러분들의 짐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이 짐을 내가 스스로 벗어나면은 얼마나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깨에 있다고 이해가 되시는 분만 아면 그걸 짊어지고 다닐래 우리 언제까지 짊어지고 그래서 이게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 베드로의 장모님이 이질에 걸려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맨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분을 만져서 건강하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그분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많은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질병의 문제 병원에 가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은 해결 안 되고 그냥 이거 죽을 때까지 니하고 같이 가자. 그렇게 허리가 90도로 구부러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같이 가는 거지. 못 고친다는. 그리고 물질의 문제, 돈 문제 걸려 놓으면은요, 이거 진짜 고약합니다. 여기 돈 없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호주머니 돈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은 누구하고 관계가 돼가지고 이 물질 때문에 마음 상하고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원망이 쌓이고 미움이 쌓이고 이 물질 때문에 두 번 다시 안 보려고 안 해요? 이 동네 사람들은 통영 사람들은 저도 고향이 통영이지만은 다 멍해가지고 막 아이고 돈 떼도 막 잘 됐다 하고 아이고 더 잘 지내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동네 사람도 없구나.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기도 하고 미움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짐이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로의 그 무거운 열병을 고쳐주고 나니까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찾아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저물 때예요. 저물 때. 언제요? 저물 때가 뭐죠? 물때가 적을 때인가? 자, 어떤 날이 어두워질 때에 날이 저물어 간다고 할 때 이 말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교훈해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희망이 없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문제 때문에 내 인생 끝났어. 희망이 전혀 사라져 가는 때에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젊을 때 우리 너님 젊을 때 이쁘다 소리 들었어요? 한명 너무 이뻤을 것 같아.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젊을 때는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파닥거리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발버둥 치면서 어떡하든지 하고서 이를 안 다물고 다른 사람 내려 눌러가면서라도 내가 그래 가면서 살아왔는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젊을 때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알딱거리는데 그것도 메뚜기도 한철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어때요? 에이, 내 인생 죽으면 모든 것 끝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이게 하다가 안 될 때에 포기하고 아주 인생 완전히 포기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서 접을 때라고 말할 때는 뭐라고 그런 거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인생 막장. 인생 막장. 인생 막장이에요. 이제는 부모, 형제, 옆에 누가 있어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저 숨쉬다가 이거 딱 끝나면 나 죽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인생의 막장에 다달라가지고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심지어 인생의 막장을 사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버림을 받고 사회에서도 손가락질 받고 도무지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어느 때에 산다고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젊을 때에 산다. 그러니까 젊을 때에 파닥파닥 뛰고 아직까지도 지가 뭔가 되겠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젊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 인생 세월 어느 정도 다 지내고 젊고 늙고가 아니고 자신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나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때를 뭐라고 그러느냐 희망이 없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끝났을 때 그때를 인생의 접을 때라 그렇게 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때에 요 접을었을 때에 그 베드로의 집의 모습을 제가 가보려고 해서 가본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봤거든요. 우리 통영교회 성도도 웃는 사람들은 박사가 뭔 얘기를 그러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열병으로 죽어가는 베드로의 장모님이 일어나가지고 일을 했대요. 수종을 들더라.
그러니까 전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는 희망이 없이 죽음이라는 순간을 맞이하려고 하던 자에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짐을 져주시면서 그 인생을 새로운 삶으로 주셨다. 믿어주시면 아멘. 네, 새로운 삶이에요. 새 삶을 주셨다. 우리가 잘 한번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 지고 간 인생길에 내가 이제는 그 짐에 눌려서 내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만이 인생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인데 제가 이거는 얘기를 좀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김준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준호. 이 양반이 책을 하나 썼는데 무슨 책을 썼느냐 하면은 주님이 주신 재생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삶, 재생. 근데 이분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김준호라는 사람은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 지금도 있어요. 인천에 가면은 인하대학교라는 대학교에 다니던 1학년을 끝내고 2학년 때에 군대를 갔어요. 대개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은 한 1, 2년 하고 군대 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군대 가가지고 뭐가 됐느냐 하면 탱크병이 됐어요. 탱크 알아요? 탱크 끄떡끄떡 하는데 희한하게 여자분들도 끄떡끄떡 하는 거 보면 여자들도 탱크 한다는 게 신기해요. 그죠? 근데 탱크가 이게 좀 높아요. 탱크가 높은데 이분이 이제 군대 사병으로 가가지고 탱크병이 돼가지고 탱크를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 뭐 옆에서 돕는 사람도 있고 포선 사람도 있고 탱크병에 한 4-4명 탄대요. 4-4명 타는데 오래전에 얘기해요. 이분이 탱크 위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거꾸로 팍 처박혔는데 사람이 못 움직여요. 병원에 데리고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보니까 상처 난 것이 아니고 잘 보세요. 목에 뼈가 부러졌어요. 목에 뼈가 부러졌으면 그냥 어떻게 기부쇠가 붙이면 되겠지가 아니고 목뼈가 부러지면서 목에서부터 내려가는 신경이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야, 여러분 그거 이해가 되세요?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에 군대 가가지고 탱크에서 떨어져가지고 목뼈가 딱 부러지면서 머리에서부터 목을 통해 내려가는 모든 신경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말하고 움직이고 다 되는데 아랫부분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떨까요? 원망하고 악을 쓰고 자살해보겠다고 그래도 자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손도 못 움직이고 발도 못 움직이니까 전혀 그러면서 그냥 젊은 나이에 대학생으로서 그렇게 잘 놀고 뭐 술 먹고 돌아다니고 별짓 다 하던 인생이 갑자기 딱 그렇게 되면서 자기 몸 전체를 못 움직이는 머리는 살아있어요. 눈도 껌뻑거리고 입도 말도 하고 다 하는데 이 목 아랫부분만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몇 번 어떻게 해보고 그래도 도저히 안 돼가지고 있는 중에 그 병원에 전도하는 분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빈준호라는 사람 보고 그렇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처음에는 예수가 살아있으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그냥 뭐 병실에 떠나가도록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가운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분이 신앙을 가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누님 같은 거는 그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열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은 그걸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사람 있고 지옥 가는 사람 있어요. 근데 이 김준호 씨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해 드릴 때에 그분의 환상이 열려진 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게 좋은. 그러면서 한쪽에 보여지는 게 뭐냐면 지옥이 보이는데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나 같은 인생이 탱크에서 떨어져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하던 중에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대요. 뭘 주셨을까요? 너 그대로 제대해가지고 사회 나갔더라면 넌 어디로 갈 거야? 넌 지옥 갔어. 그러나 네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나를 믿고 만남으로 너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책을 쓴 게 주님이 주신 재생이라는 책을 썼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무거운 모든 짐을 지고서 막장 인생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0 몇 절이냐?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있대요. 건축자들이 이거 쓸데없어 버렸는데 주님은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 아주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은 땅에서 버림을 받고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사회에 버림을 받고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지고 있는 무거운 짐 때문에 스스로 포기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은 어떤 사람으로요? 아주 요긴한 새로운 삶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오셨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